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가지 뉴젠 주일학교 자녀분을 두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좀 광고를 드리면은, 이제 한국에도 미국에서 지키는 할로윈을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많은 우리 한국의 그 기업들이 이거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할로윈을 가지고 이렇게 막 보편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로윈의 유래가 태양신을 섬기던 고대 아일랜드의 켈트족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만든 종교의식이거든요. 그 아일랜드 전설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1년 동안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머무르다가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은, 곧 할로윈 날은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날인데, 트릭 오 트릿이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음식을 대접하면 귀신들이 그냥 돌아간다는 그런 유래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래를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대신 뉴젠 유년부에서는 그날 2시부터 5시까지 홀리윈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할로윈 하지 마시고 홀리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을 많이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주님만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좋죠. 음식점을 열면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극이나 영화가 개봉되면 막 관람객들이 많이 몰려들어야 기분이 좋죠. 학교도 입학 지원자들이 넘쳐나면 좋은 겁니다. 교회도 개척교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참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광고도 열심히 하고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정반대의 접근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기가 절정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인기를 굳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밴드를 완전히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도 해주고 그러면서 쫙 조직을 굳혀갈 텐데,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확 흩어버리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혈육을 버릴 정도의 헌신을 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잘 생각해봐라. 그 엄청난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이후로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소수의 제자들만 남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하늘나라 잔치 비유 말씀하시면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오늘은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다 흩어버리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과 제자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로 내 집을 채울 것을 명하셨지만 제자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discipline, 훈련과 절제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철저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작은 예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면은 딱 몇 수 두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인가를 딱 압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단순히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부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자를 만드는 길을 굉장히 터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통을 이겨내야 될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도의 길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군중이 아닌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자도의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관계의 포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26절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특별히 혈연 관계를 중시하는 이 한국 동양권 문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더 세게 기록된 곳이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끼리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신사복 입고 서로 에티켓 지키면서 예의 바르게 악수하고 있으면 두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까? 속으로는 그냥 이를 갈아 마시고 있으면서. 평화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란 오히려 내면 세계, 영적인 전쟁과 충돌을 거쳐서 얻어집니다. 내 옛사람을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권세와 부딪혀서 죽어버리고 난 뒤에 성령의 새 사람이 들어오고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끼리의 그 우정, 그 정,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런 피상적인 가짜 평화를 깨러 왔다고 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복음은 너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던 가족관계, 사회관계, 모든 가치관계를 깨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있다면 다 깨어져 버릴 것이다. 나의 복음은 너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너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한 다음 너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새롭게 재정립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족이 원수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강렬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2차 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안에서 한 사람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 집안에서 아주 핍박당합니다. 쫓겨나기도 합니다. 형제끼리 막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온 집안에 들어가면서 그 집안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닌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차원의 가족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런 충돌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대가를 치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제자도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한 번씩 다루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슴에 새기는 게 중요하죠. 먼저 아무거나 자기 십자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툭 하면 일만 안 되면 아휴 내 십자가, 자기 자식 가르치면서 내 십자가요 저게. 자기 자식한테도 자기가 십자가인데 몰라요.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낙제해 놓고 그게 내 십자가라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가게 청소 잘 안 하고 물건 관리 잘 안 하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해서 장사 안 되면서 그게 주님을 위해서 받는 십자가라고 하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반은 가짜입니다. 진짜 십자가는 뭐냐? 진짜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아픔입니다. 오해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첫째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자가 져야 될 첫 번째 십자가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죽여버려야 될 옛사람의 잔재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게 아주 셉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이분의 그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욱하는 성격이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툭하면 튀어나오는 거친 언어가 문제고, 이런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죄의 뿌리는 뽑혔지만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가 극복해야 될 옛사람의 잔재가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인다고 말하지 마세요. 모두가 버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줘야만 합니다. 각자 자기의 시퍼런 자존심이 깨어지고 옛사람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승리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크리스찬을, 제자를 무너뜨릴 때 힘으로 핍박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달콤하게 유혹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질수록 그 나라의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핍박이 없는데 대신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쾌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그냥 세상도 적당히 누리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제자는 영성이, 마음이 영적으로 샤프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의 유혹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영적인 이 샤프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성이 둔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밀접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굉장히 무기력해진 제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더 편하고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것들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는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어려우니까.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진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거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예수님 때문에만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핍박받는 것이 진짜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일 잘 못하기 때문입니까?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출근도 더 일찍 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부지런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커피만 타달라 그래도 커피에다 쿠키까지 얹어서 갖다 줘야 되고요. 서류 좀 복사해오라 그럴 때 복사해가지고 딱딱 파일로 나눠서 철까지 딱 해줘서 시키지 않은 것까지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도 오는 핍박이 진짜 억울한 핍박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당하는 핍박과 고통, 이게 진짜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치폴레트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동성애를 반대해요. 그리고 건강한 가족상을 믿는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벌금을 맞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 기업을 또 살려줬는지 몰라요. 그 많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성경적으로 동성애 반대하고 건강한 성경적인 가족 가치관을 지켰어요. 지금도 핍박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자란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한 번의 화끈한 헌신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평생 가는 과정이 제자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대학생 수양회에서 이런 데서 뜨겁게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보니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백발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어릴 때 사랑한 예수님을 청년 때는 더 사랑하고 중년 때는, 장년 때는 더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는 평생을 두고 지켜봐야 돼요. 신실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인도네시아 빈민가 정부도 그냥 버려버린 무허가 주택가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아대책본부의 우리 최 선교사님, 오늘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셨는데 20년을 거기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10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20년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부르기 힘들어하는 찬송가가 오늘 부른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그걸 철 모르고 목사 안수 받던 해는 무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수 받은 지 20여 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찾아갈 것이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만 섬기리다. 그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만큼 일해놓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막 삐지고 화내고 왜 나만 하느냐고 그러고 한 1, 2년 해놓고 나 탈진됐다 그러고 쓰러져 버리고 그런 이기적인 우리들이 제자입니까 과연? 그래서 이 제자의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힘 주셔야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손을 꽉 붙들어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롱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을 때 정말 이를 갈면서 고통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무슨 고생이냐 이게 이러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비전을 보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지만 우리는 이를 갈면서 고생한다고 티를 팍팍 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를 버리고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비전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무턱대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그런 금기에 재미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버린 자리에 주님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허무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그런 메마른 기쁨에 우리는 엔조이하지 않는 거예요. 유행가를 버렸으면 그 입술에 찬양을 채우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버렸으면 거룩한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피겨스케이팅 하는 선수들, 꿈나무들이 전부 김연아를 모델로 쫙 가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만을 큰 바의 얼굴로 삼고 다른 어떤 은혜를, 어떤 영웅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재미없이 너 어떻게 사냐? 술, 담배도 안 하면서 남자들이 밤늦게까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1년에 일주일 나오는 그 황금 같은 휴가를 반납하면서 아우리치 가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대가를 계산하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네가 치러야 되는지를 알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길에 다니다 보면 가끔씩 무리하게 공사해가지고 공사 자금 떨어져서 짓다만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있죠. 그럼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저게 뭐냐. 제가 캄보디아 갔다가 한국 기업이 시작했다가 중간에서 손 놔버린 아주 흉물스러운 큰 건물을 봤어.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 욕하는 거예요. 괜히 왜 짓다가 말았느냐고.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탑을 세우려 하는 자가 먼저 완공할 때까지 비용을 다 계산해보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괜한 한 번에 그냥 욕심에 시작했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탑을 세우는 것처럼 길고 힘든 일이 될 것이다. 평생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의 감정으로 될 일이 아니다.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따라다니는 군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중세기 존경받던 베네딕트 수사는 수도원 수사로 헌신하려는 사람을 말리고 또 말린 다음에 그래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에게는 1년, 2년의 견습 기간을 줍니다. 언제든지 중간에서 떠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대가가 클 것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순간의 열심으로 나 주님이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뛰어들어가지고는 1년, 2년 하다가 다 달아나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주님이 주신 비전에 10년 이상 묵묵히 헌신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들이 이때까지 너무 경솔했어요. 너무 쉽게 질러버리고 너무 쉽게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힘들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모르셨어요?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일인데 힘들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도망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먼 길이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선 젊은 크리스천 국회의원 윌리엄 밀버포스를 제가 몇 번 설교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이 사람이 회심하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우기로 했는데 50년이 걸렸어요. 대국회 논쟁을 하는데 노예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국의 주류 세력들이 돈을 벌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암살 위협을 가하고 온갖 테러 위협을 가하면서 압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영국 국회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2주일 전에 영국 국회가 노예제도 폐지를 통과시킵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30년 뒤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치르고 노예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윌버포스가 치른 대가는 컸습니다. 그는 잘 사는 요크셔의 집안의 아들이었고 케임브리지 출신의 아주 스피치를 잘하는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친구였던 윌리엄 피트 영국 수상은 말하기를, 만약에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 같은 이런 강한 반대가 평생 있었던 이 어젠다를 택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나보다 빨리 수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꿈을 위해서 이 땅의 야심을 포기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로, 다른 나라 왕과 전쟁을 치르려 하는 왕이 31절, 32절 서로의 전력을 비교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한 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기서 전력을 분석해 본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은 화친을 청해라. 쉽게 말해서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침공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전력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빨리 자존심을 꺾고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을 하면서 화친을 청할 때는 뭐랍니까? 내 왕국의 지배권을 그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런데 그때부터 내 왕국이 더 잘 돼요. 더 큰 분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더 큰 분의 축복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제자로서 할 중요한 것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지배권을 바치는 거예요. 33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집착을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소유 중에 내 자식도 들어가요. 이 소유 중에 내 기업도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때 잘 키울 것 같죠? 내 자식 나만큼 더 잘 키울 사람 없는 것 같죠? 틀렸어요. 내가 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이 자식이 잘 돼요.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고지.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이 꽉 잡고 장악하고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걸 놓고 하나님에게 이 기업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CEO이십니다. 그리고 날 때 그 기업이 오히려 더 큰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지배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여러분 땡 잡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하에 항복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토막토막 내서 주님께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드린 사람은 가지고 있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잃어버려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못 산다고 아둥바둥거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지키려고 밤잠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리되 적당히 잡고 있습니다. 차도 타고 집도 있고 다 그렇지만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우리 주님의 것을 건드리는 것이지 내 걸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배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파인애플을 밭을 이제 재배했어요. 과일 좀 먹고 싶어가지고 2년 걸려서 이제 파인애플이 자랐는데 자라면서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선교지 교인들이 다 밤에 가서 따먹는 거지.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선교사님이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하면서 섬겼던 이 교인들이 내 파인애플을 훔쳐?
그 너무 화가 내고 그래서 막 철조망도 치고 개도 갖다 놓고 그렇지만은 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너 여기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선교사가 와서 파인애플 먹으러 왔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구나. 그래서 파인애플 밭 앞에 나가서 그 다음에 파인애플 익어갈 때쯤에 선포를 했대. 주님, 이 파인애플 밭 보이시죠? It's yours. 주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인애플 밭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밭이니까 주님께서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가꾸어 주십시오.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그래도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졌어요. 선교사가 속으로 주님도 못 지키시는구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주민들이 왔어요.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요새는 왜 화 안 내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파인애플이 없어지면 우리한테 막 화를 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왜 요새도 우리가 파인애플 훔쳐 먹는데 왜 화를 안 내냐? 굉장히 뻔뻔해요. 왜 화를 안 내냐? 그래서 이제부터 이 파인애플 밭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분한테 드렸다. 그래서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께 드렸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 먹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행복하길 바란다. 그렇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족장들이 왔어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강가에 가서 낚시질을 해도 고기도 안 나오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애들이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 훔쳐 먹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훔쳐 먹지 않겠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안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파인애플 드실 때 남으면 우리도 좀 같이 먹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하게 그때부터 선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파인애플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그게 없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지배하게끔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용하십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만 집착하지는 않는 거예요. 제자도는 그렇게 자유함을 얻으면서 주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주님께 소유권을 드리면서 동시에 주님께 소유권을 드렸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게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쓰다 남은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프레시한 시간을, 나의 쓰다 남은 돈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절반의 헌신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95%의 헌신은 아직 5% 헌신이 안 들어간 거예요. 물은 어느 정점이 돼야지 끓는 거지 거기서 1도라도 모자라면 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너무나 부분적인 헌신을 드려서 불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섬기긴 섬기는데 적당히 내 자존심 다 세우면서 섬기니까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19세기 이태리 통일전쟁의 영웅 가리발디가 청년 병사들을 모집할 때 청년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면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가리발디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줄 돈도 숙소도 양식도 없다. 나를 따르면 배고픔과 목마름과 강행군과 전쟁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태리를 사랑하는 자만이 나를 따르라. 이 도전에 응한 청년들이 가리발디와 함께 이태리 통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소유권을 주님에게 온전히 드린 제자는 이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주님에게 드릴 때 쓰다 남은 거 드리지 않아요. 그 한순간을 올인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게 되는 우리 하영록 목사님은 오바마 대통령이 위촉한 미국의 유명한 건축 원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세계 10대 파킹 스트럭처 주차장 건축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는 그 기업을 심장 이식 수술을 하던 그 해에 세웠습니다.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했습니다. 보통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잘 돼도 1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2번을 했는데도 살았어요. 그는 항상 말합니다. 자기는 너무 그래서 그 기업을 기적같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부자가 되었어도 자기는 마음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John, I'm ready to go to heaven anytime. 언제든지 하나님이 심장이 멈추면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순간에 하나님에게 최선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돈에 집착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려고 달려갈 수 있고, 대통령을 대할 때나 아주 시골의 웨이트레스 식당에서 그분을 대할 때나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고,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그 순간순간에 베스트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생명까지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가볍게 살기를 바랍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제자도는 최고의 수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대로 된 제자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는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듯이 제자가 주님이 요구하신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명의 그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자꾸 제자도의 수준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제자도의 수준을 내리면 안 돼요.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올려주시는 거지, 내 수준으로 그냥 제자도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대단한 제자 같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아우리치도 갔다 오고 대단한 제자 같은데, 강호에는 대단한 제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영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보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몇 가구가 사는데 완전히 천사표들의, 이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어떤 분이 아프면은 가서 수프 끓여다 주시고, 애기도 봐주고, 차 펑크 나면은 제일 먼저 달려와서 고쳐주고, 아파트 사람들 쓰레기도 치워주고, 그러면서 문제 청소년들 상담도 해주고, 너무 천사같이 섬기는데 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 5년 7년 걸리면 아파트 전체가 이 천사 같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대요. 그러면 보통 5년 10년 동안에 아파트 단지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다른 데로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도시마다 가서 직장, 엔지니어고 의사고 다 이렇게 막 직장들이 있는데 가서 자기가 사는 어디를 가든지 아파트 동 전체를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려놓고 갑니다. 깜짝 놀랐대, 이 목사님이. 영국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한다고 비웃었다가, 이 삶으로 녹아내는 이 제자도, 하버드가 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 수준을 낮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거룩의 수준을 오히려 더 유지하고 있으면 세상이 더 교회에게 매력을 느낄 거예요. 그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군중이 아닙니다. 삶으로 녹여내는 소수의 헌신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정예화된 제자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제자도의 길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이 외롭고 힘든 길을 가면은 혼자 가면 쓰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윌리엄 밀버포스는 그 옆에서 평생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며 그를 격려했던 평신도 그룹이 있었어요. 클래팜 공동체입니다. 한 20, 30명 되는 그룹들인데 군인, 언론인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평생 윌버포스와 함께 기도하고 격려했던 그 그룹이었어요. 공격당할 때는 서로 막아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격려하는 헌신된 제자들의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으면 세상에 왕따시키고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지만, 왕따 이상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이게 판세가 달라지는 거죠. 지난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저와 6명의 목사님 그리고 2분의 장로님, 80여 명의 우리 새로운 교회 선교 아우리치 팀이
우리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근교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지역 목회자 300여 분, 목회자와 사모님들 그 리더십 컨퍼런스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는 모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핍박이 심합니다. 제가 거기 왔던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도 그 동네에서 예수 믿고 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잃고 그래서 다른 마을로 이사 가야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도 인도네시아의 복음화의 불길은 한국 70년대 부흥을 연상케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아주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인도네시아 목사님도 우리가 가서 도운 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찢어지는 가난과 핍박과 싸우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신학교 교육을 제대로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의 그 공격에도 노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독교 에센스 교재를 3일 동안 다 전수해 드린 거예요. 그 컨퍼런스 오기 위해서 이분들은 하루 이틀씩 막 대중교통 타고 끼니도 굶으면서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이 동시통역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강의할 때 이분들의 집중력이 엄청나요. 막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전설로만 듣던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의 그 부흥의 시대에 이랬겠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도 강의지만 이번에 저는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부터 권사님까지 그냥 모든 연령이 다 갔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에 뉴젠 어린이들 6명이 같이 가길래 얘들이 어떡하나 민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얘들이 가장 뛰어난 선교 요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인도네시아 목회자 자녀들과 어울려서 3일 내내 놀아주는데 누가 누구랑 놀아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애들이 너무 부침성이 좋아가지고 우리 뉴젠 애들 너무 이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갖고 마지막 날은 이 양국 혼성 어린이 합창단이 전체 집회 무대에서 썸을 했어요. 너무 감동적인 썸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썸을 하고 플루트를 불고 드라마를 하고 비올라를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우리 청년들 썸하는 걸 보고 그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는데 거기서는 제가 다 울었어. 너무 기름 부심이 강렬한 거. 완전 다른 사람들 같아. 물어보니까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석 달 동안 직장 퇴근하면 와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기도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날 다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완전히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이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만나면 막 사진 찍자 그러고 완전 한류 스타들인 거지. 우리 청년들이 참 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우리 의료 선교팀, 미용 선교팀 이번에 기술자들이 많이 못 가가지고 치료받고 싶으신 목사님들은 많은데 이분들이 그래서 간 의사 1명, 미용사 1명 있었는데 그 옆에 우리 도우미들이 붙어갖고 했는데 그냥 정말 땀을 비같이 흐르면서 봉사하셨어요. 다음번에는 좀 의사분들과 미용사분들이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그룹은 현지의 빈민촌에 가서 또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을 섬기는 바퍼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 또 한 장로님 이끄시는 중보기도 팀 권사님들 데리고 좁은 방에서 3일 내내 중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천국 잔치가 따로 없는 엄청난 감동이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직장에서 휴가 내고 자비량으로 갔거든요.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바로 아침 비행기로 도착해서 바로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성도들 자랑스럽더라고요. 자카르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서 보니까 우리 그룹 있고 보니까 인도네시아 그 발리 휴양지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자카르타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판타스틱한 호텔에서 3일 동안 잘 놀았을 텐데도 우리 그룹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그룹들이 마지막에 비행기 타기 전에 밤에 탁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얼굴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왔는데 물리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힘든 제자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찐득한 이 썸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힘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제자들의 공동체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 최악의 세상은 최고의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 최고의 교회는 최상의 제자들이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힘든 길을 함께 가는 축복의 동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롭고 힘든 길을 가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가 있어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며 가는 믿음의 동지들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